첫째,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생활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도 관심을 표현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리고성에 많은 호텔과 많은 민박업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유한 사람의 집을 제끼고 삭개오의 집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르짖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바디메오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울어 제낍니다. 연예인은 시청자나 여러분 팬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상사의 관심을 끌죠. 비즈니스는 여러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뭐예요? 여러분 관심을 끌어야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관심이 무뎌지고 관심을 안 두면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말도 안 해요. 비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아내하고 관심, 이야기를 시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심 속에서 하나님 관심 받으며 사는 생활이다.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가 뭐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봐요. 주먹 쥐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나는. 세계는 지금 한반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권 밖으로 나간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범죄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죠? 다시 하나님의 관심권 안으로 돌아와 사는 생활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있어요.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넴 여인은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귀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표현했을까요? 그 여인은요, 잠언 3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요, A wife of a noble character. 에스더 같이, 여러분 사라와 같이 이렇게 왕후와 같은 어떤 품격이 있고 그러면서도 왕족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하늘나라의 현숙한 여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냐면 그의 남편이 그의 여인 때문에 그의 하는 산업과 그의 사업과 그의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남자의 복 중에 복은 처복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의 기업, 남편의 산업을 흥왕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이 합니다.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 남편은 나 때문에 복 받는다. 시작. 우리 부부끼리 있으면 남편들이 얘기해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성공합니다 라고 해줘요. 지금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남편들이요,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아내 덕 보고 산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여인이 당신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왜 귀한 여인일까? 수냄 여인이 가진 것이 많아서일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엘리사를 알아본다.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윗물이 된 거예요. 그가 갈멜사에 갈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근데 매번 지나가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 집에 방을 하나 엘리사를 위하여 드리면 좋겠다 하고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남편도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방이 없잖아 여보, 우리가 다 차 있는데 어떡하지? 방을 하나 건축을 하죠. 그래서 방을 하나 드렸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구를 집어넣습니다. 책상하고 침대를 집어넣고 촛대까지 딱 하고 엘리사 방이라고 명패까지 붙이고 엘리사에게 딱 합니다. 엘리사는 갈멜산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방 하나 내주는 것도 어렵지만 방을 하나 지어서 내주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층은 하나님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하지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님이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층은 하나님 이거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거 내어드리고 이거 기도 초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이 정도의 일을 한 것이에요. 왜? 엘리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임을 알아보는 귀한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은 그 성도들과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오픈하우스를 하죠. 방이 있으니까 하겠지 하지만 그 정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럼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회에 나가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박수를 받고 많은 인정과 많은 격려와 많은 중보를 받습니다. 어깨뽕이 올라가고 머리가 꼿꼿해지고 목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율이 찍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 개인을 보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의 일을 안 하는 나의 인생은 그냥 일반의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생님,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누가 얘기하냐면 엘리사 옆에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 수냄 여인은요 남편이 늙고 무자합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뭐죠?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내년 이맘때 너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오래된 기도 제목이 실상이 되리라. 내년 이맘때 네가 간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아들을 안았어요. 실은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믿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말에. 그런데도 그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예언과 기도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산한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에요.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공중분해가 된 것이에요.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막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하나님 주신 건 맞아? 이게 하나님 역사 맞아? 보통 여러 가지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꼬꾸라질 아주 시험에 들 좋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기적이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역이용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외에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련한 낚시꾼이 낚시를 나갔습니다. 릴을 하고 쫙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덜컥 뭅니다. 문 물고기는 자기가 낚싯바늘을 잘못 알아고 물었다,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낚싯줄이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맛을 즐기는 것이 낚시 프로의 아주 재미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낚시를 이제 물고기를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10,000마리 중에 하나, 10만 마리 중에 하나 영리한 물고기가 있다. 영리한 물고기는 반대로 움직인다. 오히려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을 향하여 돌진을 해버려요. 그럼 낚싯줄이 갑자기 느슨해져 버립니다. 노련하지만 낚시꾼 프로라고 하더라도 급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뱉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확 뱉어버리고 유유히 자기가 있던 곳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이용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왔을 때 방향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내버려두고 남편을 내버려두고 갈멜산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붙잡습니다. 어디가?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가? 당신 울어야지, 당신 상을 치러야지, 당신 어디가?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죽었잖아. 거기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하고서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확 만나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둘 테니 내 지팡이를 죽은 아들 얼굴 위에 올려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수냄 여인은 굉장한 영적인 엄두를 냅니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직접 내려가셔야 됩니다. 나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있었던 머문 침대 위에다가 그 방에다가 내 죽은 아들을 뉘었으니 당신이 가서 기도하고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뒤를 쫓아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대개 표현해 보면은 엘리사를 쫓아 수냄 여인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냄 여인의 뒤를 쫓아 엘리사가 쫓아간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주도권이 확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집중 조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수냄 여인 들어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들어옵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얼굴에 화색이 돌죠? 네 아들을 네가 도로 취하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구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인데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깨질 수가 없고 공중분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었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을 달려가는 이 여인의 그 다른 박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에 관심을 표현하시고 죽었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이 여인 품에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관계에게 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나는 구하라 한번 해보세요. 네가 구하라. 네가 구하라. 나는 구한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부르짖는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엉뚱한 데 부르짖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취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취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대개 이쯤에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려냈을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로 드라마틱한 절정의 순간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2막이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갑자기 또 수냄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에 기근이 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팁을 줍니다. 너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기근이 오니 넌 여기선 굶어 죽는다. 기근을 피해 이사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평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간다는 것은, 특히 고대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모두 다 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집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땅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 한마디에 움직여 행하는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이 죽은 아들도 살렸지 않은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킬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두고 가, 땅을 두고 갑니다. 땅만 두고 가요? 그 땅에서 나는 소출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부자는 3년을 먹고 살 것이 있다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자기는 근근히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재산권을 포기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수냄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여인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두고 갈 때 포기했던, 버려뒀던 모든 집과 땅, 전토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걸 어떻게 엄두를 내냐 하면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시의 최고의 입법기관, 최고의 사법기관에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것이니까 내가 대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해요. 고대에서 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남편이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서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나이가 늙었으니까 죽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남편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엄두를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왕궁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엘리사의 시종이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큰일,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좀 이야기하기다오 했더니 게하시가 신이야 아주 신나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가 뭐예요? 수냄 여인 얘기 아닐 거예요. 이렇게 방을 들이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들이 생겼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왕궁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그 주인공 수냄 여인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이시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장본인 주인공이 저 수냄 여인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저 아들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에서 장례 행렬이 나갈 때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타이밍과 때를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풀림의 때인데 때는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때는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지금 한국 반도체 시장은 위기입니다. 보통 지진이 나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본이 생각지도 못한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를 옥죄이기 시작해서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지만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면은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수치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라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가를 치르려도 뛰어넘는 대한민국 기업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며 수냄 여인이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업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도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이용할 경우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결과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감히 왕에게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때마침 왕이 게하시하고 그 여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왕도 깜짝을 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수냄 여인의 전에 있었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간증이 간증을 낳는다. 간증이 간증을 낳는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이지만 간증을 뱉어내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여러분 선포하기 시작을 하세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간증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오늘 여인이여, 울지 말라. 너의 자녀에 대한 응답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극적인 전환을 갖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빼앗겼던 집과 이 여인의 땅, 이 여인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땅에서 낳았던 소출, 그 여인은 많은 땅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출을 7년 동안 공백 기간인데 낳았던 소출을 다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돌려준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자. 그러면서 왕은 한 관리를 지정하고 네가 이것을 전담하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집과 땅과 이 여인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그것을 계산할 사람이, 전담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떤 귀퉁이를 하나 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끈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서 뭐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가 나고, 복숭아 심었으면 복숭아가 나고, 자두 심었으면 자두가 나고, 뭐 귤 심었으면 귤이 나겠지, 뭐 그래서 7년 동안 그걸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땅에서는 여러분 지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상권, 지표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땅 밑으로 파이프가 지나가고 소유관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땅이니까. 아무리 지하지만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땅에서 여러분 광산이 채굴되고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면 7년 동안 나왔던 금과 보석,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보상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중에 유명했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여러분 뉴욕을 범죄의 온상, 할렘, 어두운 뒷골목,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모든 곳을 여러분 공중권을 봤어요. 공중권은 뭐죠? 10층짜리 건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10층짜리 건물에 100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공중권이 이미 증축 허가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 빌딩 주인이 그 100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공중권, 에어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어라이트를 사기를 원하면 전매가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해요. 그것을 팔면은 그 주인은 그 공중권을 사서 자기 빌딩 위에 100층을 더 올릴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은 고층 빌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에어라이트, 공중권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공중권을 갖고 몇 층까지 되면 100층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층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진 공중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취하라, 취하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어마한 공중권을 갖고 있었어요? 국무총리라는 공중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가가 이미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13년이라는 환난을 겪고 흔드심이라는 겪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게 되리라.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구하라, 네가 구하라, 너는 구하라 하고 얘기해줘요. 너는 구하라. 말씀은 영적 지분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의 공중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생각했어요. 야곱.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장자권 받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야밤 도주하게 됐어요. 길에서 돌베개 베고 노숙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딱딱해요. 돌베개 베고 밤에 이 노숙을 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철양 강산입니다. 갈 곳도 없어요. 근데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끝은 땅에 있지만 사닥다리 끝은 하늘 위에 닿았고 그 끝에 하늘 문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늘. 할렐루야. 그가 갖고 있는 사닥다리, 영적인 공중권은요 하늘까지 닿는 공중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요
당당해져요. 왜?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테니까. 문제다, 위기다, 시험 받을 순간이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다른 박질하기를 선택한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때입니다. 물건 잘 만들면 팔리는 겁니까? 몫을 잘 만들면 파는 겁니까? 여러분,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는 한 시간에, 여러분 7년 전에 10,000명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10,000명이. 7년 전에 10,000명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10,000명이 지나가는데 거기 10,000명의 상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7년 전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거기 들어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고 기가 막힌 제품과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든다 해도 그 대표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10,000명이 지나가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터져야 될 텐데 이때야 내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기도하자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상가의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일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연구 개발했습니다. 때 결과물이 나와야지. 때 결과물이 나와야지. 때 성공을 해야 되고 때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때가 자꾸 늦어지는 거야. 때가 자꾸 늦어지는 거야. 다 떠납니다. 나중엔 투자자까지 떠나서 연구원까지 떠나고 정부의 모든 승인 계획과 정부의 모든 것도 여러분 기조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다른 방향으로 다 흐르게 돼요.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는요 내가 못 맞춰요. 오늘 수냄 여인에게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 최고 사법기관에 가서 최종 판결을 기다릴 때 게하시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때를 맞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때를 맞춰주실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이 공중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험악한 것, 어두운 것, 범죄의 온상을 재개발하여 뒤집어 엎어서 다시 사람이 돌아오게끔 하고 거기서 나왔던 부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했던 것이에요. 예화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 예배에, 오늘 이 말씀에 영적 지분이 있다. 수냄 여인이 가졌던 영적 지분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더라. 무려 7년간 떠나버렸는데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세상이 뺏어가는 것부터나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 이 말씀,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귀에 쇠말뚝이 박혀있는 게 비극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도 이 공중권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듣고도 이게 만화영화, 예능 한번 찍고 가는 예배, 숙제한 듯한 느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 육체가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열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는 구하라. 나는 구한다. 나는 옆 사람이 구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구한다. 나는 구한다. 나는 구한다.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누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나 관심을 두질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 일에 그냥 열심이고 자기 일상생활이, 자기 루틴이 깨지는 것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자기 스케줄이 어긋나는 걸 싫어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스케줄이 깨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다 좋은데 내 스케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렇지만 내 스케줄은 건드려. 내 루틴인데 왜 내를 건드려? 내가 그러면 다음 주가 지지나고 한 달 프로젝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이건 버젯에 이렇게 돼서 딱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헐라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임할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을 맞추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풀림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달랑 120문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했던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님을 갖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 귀에 새말뚝이 박혀있기 때문에, 눈에 비닐이 씌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타령이겠지. 밥 먹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